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정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뉴질랜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직 레벨 3단계로 이 필수적인 직장인들을 제외하고는 이 자가격리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거의 7주차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50일 동안 참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가 하루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생에 한 번은 고수를 만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고수를 만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고수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었던 노하우나 비결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고수를 만나려고 애를 씁니다. 이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를 한 번 하는데 이 40억 원의 돈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와 비싼 식사 예약을 하는데 2년 가까이 예약이 차 있다고 합니다. 그와 1시간 정도 식사 시간을 통해서도 그 돈이 아깝지 않을 만큼 고수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진정한 고수가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문제의 답을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은 바로 최고의 고수이신 주님께 자족함의 비법을 전수받은 이 바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021년 10월 5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서를 쓰게 된 목적 중에 하나가요, 로마 감옥에 있는 자신에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후원금을 보내준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이 보내준 후원금에 대한 바울의 회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4장 10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아주 길게 된 감사의 이야기로 쓰여져 있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9절까지 관용에 대한 가르침이나 기도에 대한 가르침, 바른 생활에 대한 가르침을 1절에서 2절 정도 간단하게 마무리 짓고 있는데 반해서 이 감사 인사는 무려 11절이나 할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직접적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이 부인을 대동해서 사역했다는 말씀도 나오는데요. 이 베드로는 가는 곳마다 이 사역비와 후원을 받으면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 사도들과 순회 전도자와는 달리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물질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4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깊이 생각했는지를 느껴지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10절은 이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싸게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후원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좋은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자 그들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생겼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후원금을 보냈고 바울은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따뜻함과 지혜로움은 자기들이 돕고 싶은 때를 정해서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바울이 정말 필요한 때를 맞추어서 그들이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집세도 내야 했고 재판 비용도 부담해야 했고 먹고 살기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천막 만드는 일을 할 수 없어서 바울이 자비량으로 이 모든 것들을 충당할 수가 없었죠. 그런 정황을 깊이 이해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후원금을 보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여러 번 권면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여기서 자신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내준 후원금이 물론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바울이 지금 진짜 기뻐하는 것은 그 본질적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러한 기쁨을 주신 분은 후원금을 보내준 빌립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는 지금 크게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크게 기뻐할 일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부족한 것도 많고 불편한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지금 거의 50일째 락다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락다운이 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윤설이는 50일 동안 학교를 못 갔고 예배도 못 드리고 사람들도 못 만나고 활동 자체를 못하니까 얼마나 처음에는 갑갑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바울은 이보다 더 큰 억압으로 자택연금이었지만 감옥에서 2년 동안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 시간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옥에 갇혀있던 바울의 외적 상황은 정말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족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필요한 적절한 양을 스스로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자족이라는 단어는요, 당시 스토학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욕구를 제거함으로써 자족에 이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한 사람이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 자족이 주는 유익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먼저 바울은 비천의 처함을 통해서 자족함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천하다는 것은 가난하거나 돈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 때문에 무시당하고 천대까지 당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배고프고 궁핍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모자란다고 여기지 않고 자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바울은 풍부의 체험을 통해서 자족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풍부하다는 뜻은 필요한 것보다 많다는 것을 뜻하죠. 바울은 배부름이나 풍성함에도 그것을 자기 속에 적절하게 맞추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족이 주는 능력이요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천함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함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비천하면 비굴해지거나 자포자기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이나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쉽죠. 또한 풍부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의 기도는요, 이러한 비천함에서 벗어나서 무조건 풍부하게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천에 처해서 자족하는 것보다 풍부에 처해서 자족하는 것이요 더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전에 영국 소년이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이후에 10년 후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언론사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기사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마이클 캐롤이라는 청년인데 그는 18살 때 970만 파운드가 되는 엄청난 돈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게 되면 165억 원짜리 복권에 당첨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결국 음주, 도박, 매춘에 빠져 살게 되고 마약에도 2차례나 손을 대어서 교도소를 2번이나 오고 갔다고 합니다. 복권 당첨된 지 8년 만에 그는 파산을 신청하고 정부에서 주는 실업수당을 받는 처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족함을 모르는 상태 가운데서 자신에게 찾아온 풍부가 오히려 저주가 되어버린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에서 바울이 배부름과 풍부함을 누린 것은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한두 번 배고픔과 궁핍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배고픔과 궁핍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수용하기는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러한 고난은 언제나 늘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결을 배우다라는 뜻의 헬라어 미에오라는 단어는 입을 다물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신비종기에 입문하게 되면 비밀 지식을 전수받을 때 이러한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유명한 요리사가 특별한 맛을 내는 비법이나 장인이 작품을 만들 때 쓰는 특별한 방법, 고수들의 비법 전수는 아무에게나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제자에게만 가르쳐준다는 것이죠. 지금 마치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요, 주님에게서 깨달은 이 비결을 지금 전수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체득되고 검증된 이 자족의 능력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아마도 이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울아, 힘들지?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주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이것이면 바울은 자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 안에 있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크게 기뻐하면서 자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일체의 비결, 자족의 힘이요 자족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풍부함이나 궁핍, 배부름과 배고픔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자족하기를 배우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주님의 제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이 자족함의 비결,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바울처럼 언제나 크게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풍성함이 단순히 물질적인 것으로만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참 많이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영혼과 신앙을 풍성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소외시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라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을 간절하게 붙잡고 진정한 자족함의 비결이 되시는 주님을 붙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몸소 체득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깨달은 이 일체의 비결, 자족함의 비결,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이기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